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평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자치를 자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다시 울 것 없어라. 물밭에 돌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지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긴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고른 길이요. 강하고 우산 주의 문자를 지시하고 내 곁에 주님이 주니 소설을 걸었어라.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거시의 문 앞에서 산을 차려 주시고 이름 구원의 노래를 알려주시니 내 삶이 넘치옵니다. 영광이 성자와 성령께 전하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며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맞으면서 참으며 영예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 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의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였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시며 보호자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가 276장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안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보아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움직이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든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 얼마 전에 내복을 벗은 것 같은데 이제 반팔 입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모든 게 저한테 다 신기해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라씨 밭에 한 줄씩 뭐가 심어지더라고요. 다 살아있는 거고 저쪽에 보니까 고구마예요. 뭐 땅콩 심고 고구마 심고 다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 그런 걸 또 배우게 되면서 참 신기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그리고 가축을 키우시는 우리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 얘기예요. 양 얘기인데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양식에 비유하셨습니다.
자신을 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당시요 이 설명은 사람들 귀에 너무 쏙쏙 들어가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집집마다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알기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양 키워보신 분은 없죠? 저는 홋카이도 가가지고 양 키우는 걸 며칠 지켜봤는데 원래 고집이 세대요. 그리고 4발 달린 가축 중에서 그렇게 미련한 게 없대요. 뭐 상상도 못하게 미련하답니다. 그런데 정말 얘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자기 주님의 말씀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듣는 것 같죠?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알아듣는 거. 예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980년이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팔레스타인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지금 전쟁하는 데가 지금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폭동이 났으니까 그 지역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이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점령군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요.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요거 따끔하게 뭔가 좀 힘을 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마을을 찍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모아서 큰 축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골모를 잡는 거죠. 너희가 세금을 낼 때까지 내가 니네 양들을 가두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요. 한 여인과 아들이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찾아와서 내 양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바본데 이 양이 없으면 내가 하루하루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매일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이제 지휘관이 처음에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왜? 그러면 선례가 되니까. 그런데 매일 찾아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이 수많은 가축들이 뒤섞여 있는 이 수백 마리의 가축 중에서 네 거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반색을 하면서 정말요? 몇 번이고 확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네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봐. 그리고 문을 열어줬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어린 아들이 가축이 뒤섞여 있는 축사 안에 들어가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니까 이 양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다가 빼꼼히 그 양들이 다 고개를 들더랍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니까 정확하게 자기 양 25마리가 따라 나오더래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아주 신기하고 일화입니다. 양들은 자기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다.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당시에는요.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외양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었고 밤 되면 집어넣고 낮이 되면 각자 이름을 불러서 자기 양 끌어내서 풀을 먹이고 또 밤에 넣고 그러면 그 문에는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지켰대요. 늑대한테서. 양들은 자기 주인을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많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죠. 여기 늑대 한번 손 한번 들어. 다 양이잖아요. 그것도 또 우리 할머니들도 자기 집 어린 양이래. 그냥 양이면 양이지 꼭 어린 자를 붙이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 성경에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약한 점, 부족한 점, 상처받기 쉬운 점, 그리고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상처받은 우리 양을 싸매주시고 아픈 양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래서 알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불러주십니다. 힘드실 때 기도해 보세요. 셋이라, 야고바, 미리아마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 목자는요, 양들을 불러낸 다음에 앞장서서 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영화 보면 카우보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막 몰아대잖아요, 뒤에서. 그리고 호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냥개들이, 개들이 막 양들을 몰아가지고 축사안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요, 목자가 앞장을 선대요.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토는 다 황야잖아요. 벼랑 끝도 있고 바위도 있고 위험한 길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목자가 앞장서서 안전한 길로 걸어가야 양들이 그 대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왜? 이게 대대로 DNA에 새겨지는 거예요. 양들만. 그래서 양들도 아는 거예요. 목자를 뒤따라가야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몸속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렇듯 목자 되시는 주님은요, 늘 우리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왜냐? 광야 곳곳에 벼랑과 위험한 것들이 존재하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쫓아가다가도 간혹 욕심에 조금 한눈 팔거나 유혹에 넘어가나 그래서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으로 틉니다. 주님께서는 저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낭패를 겪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때는요, 주님께서 아무리 말려도 내 이름을 불러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모여가 이게 씌우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러다 낭패를 당하고 힘든 일이 돼야 또 그제서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뒤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길을 잃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똑같은 실수 반복하죠. 네? 10년 전에 했던 실수를 나이 50이 돼서도 반복하고 또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반복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평소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래야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고요. 또 중요한 삶의 기도에서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로만 이게 이득이 되는지 이게 뭐가 되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하셔도 나는 맨날 이쪽으로 가다가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일본에서. 신부님 저는 바빠서 기도 잘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화장실에서 기도해요. 내가 그래서 박수 쳤어요. 그 공간에서라도 그 짧은 시간 혼자만 있을 때 일 보시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디냐고. 그렇게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기쁘게 따라가기는 해요.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가다가 벽길로 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착하긴 해요. 착하긴 해. 말 잘 들어. 근데 심신이 굳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쪽 말 들으면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평상시 주님 뒤를 잘 따라가더라도 저기 움켜쥐고 싶은 게 보이면 덥석해버리는 거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내 욕망이 부딪힐 때 이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내면 모른 척해 나 몰라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낭패 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아차 싶어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후회하곤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넘어진 데서 다시 또 넘어집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기억해보면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단순하게 보이지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 주님을 그럼 어떻게 따라가란 말입니까?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가십시오. 세상 일들을 판단할 때, 내 자식들을 생각할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생각할 때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희 삶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거 잘 들으세요. 필립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의 움직임이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다. 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느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걸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따라 길을 나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 길이 우리 집에게 좋을까? 내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될까? 하물며 이 대학이 좋을까? 저 대학이 좋을까? 그걸 고민할 때조차도 마음, 이 성령의 움직임대로 따라가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신실한 어린 양,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신 경우로 이렇게 하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명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며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토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르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디도와 북방사제 프란시스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들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해외에 있는 이안나, 한우로 고생하시는 정복래, 강유수틴, 홍크리스티나, 손가락에 아직 나타나는 우리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상한 마음 꺼져가는 불꽃도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교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며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만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가득한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사도와 함께 하소서. 또 평화를 보호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니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전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한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무기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다.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는 새로운 계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바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고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며 합당한 사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